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위로와 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다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강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입니다. 목회서라는 것은 바로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 전서의 특징은 갈라디아서와 비슷하게 많은 어떤 편지의 형식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이라든가 끝말에 안무를 전한 거랑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편지를 쓸 때 형식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 강력하게 본문의 내용들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만큼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설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은 이처럼 긴급하게 또 직설적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바로 그곳에는 헬라와 또한 유대 이 두 문화의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헬라의 여러 가지 그러한 이방의 문화와 우상의 그 일들이 그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요. 또한 그의 반작용으로 유대주의의 율법주의가 그런 어떤 진보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서기 위하여 오히려 우리의 어떤 복음의 본질보다는 율법적인 그 형식 자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냥 부딪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온전한 복음이 좌우로 치우쳐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곡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본질,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온전하게 복음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의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가장 이 어려운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찌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쉼 속에서 우리의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우리 안에서 준비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선포를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종류는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어떤 내용인가 잘 보면요. 간구는 우리가 간청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대화를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고는 바로 중보기도, 우리가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내 문제에, 내 상황이 붙들려서 나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한 그 기도의 씨앗, 기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의 그러한 훈련과 또 아주 견고한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줬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혹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그 헌신자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야,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어요. 참 보면요, 답답해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 가서 잠도 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만 있으면 그 육체의 피곤함이 정말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지요. 그러나 그 기도가 천국에는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지켜줬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우리 공동체를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나의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전국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연약하고 조금은 나와 다르고 내 마음에 불편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지도자들을 보면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 지도자들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우리는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했는가? 저도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렇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의 죄가, 그의 부족함이, 그의 연약함이 어떤 우리의 판단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안타까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봤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엔 그 지도자들의 그러한 행위와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권세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거예요. 바로가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를 해결하지 못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동안 그를 그대로 내버려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그 심판을 온전히 내리기 위해 바로를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그도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더 나아가서 남자들은 경쟁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상황이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가 싸우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전투적으로 이제는 그것을 막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본질은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요, 가끔씩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취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과 여성들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방법들이 달랐어요. 여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외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모를 꾸미고 보여주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한 행위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존국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공정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그리고 돕고 협력하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시험과 유혹들을 우리는 강건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한 주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